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진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누가와 또 한 사람의 제자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0오리 10여 킬로나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감과 은혜가 충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류와 좌절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얼마든지 큰 이적을 행할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확인한 후에 허무와 허탈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하여 얘기해 주었고, 동행하시다가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강건하여 자기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유숙하기를 청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지를 알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믿음의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을 할 때에 도마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고 그때 도마도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가? 보고 믿는 자들도 복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더 복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복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마음의 위로를,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습니까? 왜 얼굴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놓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희망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고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목적이, 세상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희망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을 걷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나누어 먹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본문 32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그랬어요. 희망이 생겼다 그랬어요. 용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발스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칼 발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로베르토 마리아스 바르츠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1941년 6월 22일 날 알프스 산을 등반을 갔다가 그만 추락사를 했어요. 이때 그 아들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처참하게 부서진 아들의 유해를 매장하고 돌아온 아버지 칼 바르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참담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날 칼 바르스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칼 바르스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가 택한 본문은 아들이 라틴어로 적어놓고 묵상하곤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칼 바르스는 그 아픈 마음을, 참담하게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면서 회중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과 저곳의 사이, 그리고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 마티아스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산다고 설교를 했어요. 바르스는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아들의 삶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슬픔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주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저쪽과 이쪽, 지금과 나중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것을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과 좌절 속에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이 발걸음을 즉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무엇이 낙심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었을까?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희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르막의 자리에서 갖는 희망보다 내리막의 자리에서 갖는 희망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낙심의 자리에서, 낙형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떡을 이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다시금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어요.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또 다시 낙선했어요.
몇 번 낙선하자 링컨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혹시 그가 자살을 하면 어떡할까? 거기까지 염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낙선을 한 다음 날 링컨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가장 좋은 그 도시의 비싼 식당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선고에 떨어져 낙심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선고에 떨어지고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링컨은 재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난 주님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었어요. 33절, 34절의 본문을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이어가고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부활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있는 곳이 부활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산 자의 부활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꿈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인간의 건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과학이 무너지고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제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 일어나고 무엇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혹은 정당으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22년 반 동안 25만 명이 죽었어요. 2년 반 동안 25만 명이. 이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펜실바니아의 게티스버그에서 벌어진 전투였어요. 그때 게티스버그의 인구는 몇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은 군인 숫자는 8천 명이 넘었어요. 8천 명이 넘은 북군과 남군의 군인들이 시신을 묻을 곳이 없었어요. 도시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뒹굴고 있는 이 시신들을 해소하여서 이제 묘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공동묘지를 만들고 공동묘지의 준공식에 맞춰서 15,000명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을 때에 링컨이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설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암기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워왔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는 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외우지도 않았어요. 링컨이 국민을 위한 정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 날 4월 15일 총선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망이 정치가들에게 있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정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례적인 부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쉼을 주는 교회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가정이 쉼을 얻고 사회가 쉼을 얻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세상을 사는 날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